다 찾으신 줄 알고 앉으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부터 시작된 제자들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6장부터 18장 오늘 본문까지 예수님은 번갈아 가면서 제자들과 바리새인, 때로는 바리새인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차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주제로 삼는 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주제입니다. 본문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기도라는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도가 무엇인가 다르기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의 상태, 그리고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놓고 이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비유야 라고 말씀하시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비유의 내용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멸시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과부는요, 원수로 인해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연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자주 시간이 나면 재판장에게 찾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바랬겠죠. 재판장이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재판으로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많은 하소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가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재판장을 찾아갔는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이라는 표현으로요, 계속해서 한동안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여인이,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오랜 시간 여인에 시달렸던 재판장이 그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니까 재판장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주 찾아오고 하도 하소연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내가 괴로움을 당할 것 같다 라고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어봐라. 그리고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도 그렇게 풀어줄 거다. 오래 참지 않으실 거다. 뿐만 아니라 9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응답이라는 틀 안에서 보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야, 봐봐, 여인이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그 재판장이 그 기도 들어줬잖아. 이처럼 너희도 끈질기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네, 이 이야기도 맞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의 주제가 뭐예요? 1절에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쟁취해 라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원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큰 주제,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기도의 이야기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곳엔 집중되어 있지 않음은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뭐 하고 있는 상황이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속 지체되는 겁니다. 지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낙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너희가 할 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때, 너희의 시간으로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속히 그것이 응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의 첫 번째 소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 나라가요 이 땅에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지체되어서 낙심될 만하고, 또 그 지체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억울함과 또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있는가 의심이 생길 때에도 낙심 없이 그 가운데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원한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고 있는 고난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과 달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원한이라고 말하는 억울함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요. 근데 이 억울함들이 언제 해결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들을 형성하면서, 야,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들어주는 것처럼 너희의 원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풀어주실 날이 올 것이니 인내하고 참고 특별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그날을 소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와 상황과 다르게 당시에 이 누가복음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는 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차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는 사람, 로마의 권력층에 있었고 로마의 상위층에서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관직이 박탈당하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때로는 잡혀서 콜로세움과 같은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길거리를 밝히는 교수대에서 활활 타는 등불처럼, 아니 우리 가로등처럼 밤을 밝히는 불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음으로 억울함 당할 수 있다, 고난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대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피로, 정말 우리의 육신의 억울함, 때로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잠시 기도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거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는 완전한 회복, 완전한 충만한 은혜,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비유가 오늘 9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의 이야기의 배경도요,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제도 딱 이야기해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분이 다른 두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눈여겨볼 건 이 두 사람이 다 성전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세상 속에서 믿는 방식이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들은 뭐 양극단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한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뭐 학자들에 의하면 6천 명에서 3만 명 사이 정도 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극소수의 집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근체라고 말하는 시금치의 10분의 1도 드리는, 자기가 먹는 것에 10분의 1을 따로 띄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선, 구제하는 일도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어떤 지파에 딱히 속하지도 않았고 권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고 그들을 칭찬하고 칭송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세리는 어떤 사람이죠? 매국노였고 잔인하고 부패한 사람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한 부정한 부류의 사람들로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토색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한 사람, 그 다음에 세리, 때로는 창기와 세리라고 말할 만큼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 살인자와 동급, 창녀들과 동급, 창기들과 동급인 사람들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이 둘이 같이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윤리적으로, 직업적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과 전혀 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매국노야, 또 잔인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과감히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을 쭉 11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보고 그리고 감사 내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확실히 바리새인이니까 다르네,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네, 아니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 그가 행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며 다들요 그를 우러러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13절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딱 보면 그림이 대충 그려지잖아요. 아마 바리새인은 모든 사람들이 볼만한 성전 중앙에 서서 아니면 앞자리
중앙 맨 앞자리에 서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세리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감히 성전 맨 구석, 정말 사람이 없을 만한 그곳에 쭉 가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간혹 기도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 부탁을 받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뭐 기도빨? 이런 거 있잖아요.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더 잘 들어주실까? 라는 생각에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다 그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한 바리새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감히 하나님들 향해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췄던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처럼 바리새인, 자신을 의롭다고 여겼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그의 태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11조도 열심히 드려서 당시의 목회자들,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왜 이들이 여기까지만 기도했을까요? 내 행위가 옳으니 주님 나에게 복 주신 건 당연한 거죠? 라고 그가 생각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누구누구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로 바라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앙의 기준들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한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 넌 저런 사람,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러니 너는 나보다 무엇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라고 정의 내린 거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은 직업을 가지고도,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자, 그 자도 잘못된 직업이니 그는 죄인이라고 말하며 내가 그런 일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와 똑같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나 봉사나 열심이나 때로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딜을 하려고 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그래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믿음 지키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라고 마음속에 품고 감히 입 밖에 내지 않지만 마음속에 꼭 담아놓으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건 들어주시겠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 저 사람도 저런 기도 제목 들어주니 하나님이 내 거 들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의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는 자신이 스스로 낮추고 자신의 공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과 같았던 구약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이름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순결하다, 깨끗하다 라는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하죠? 다시스가 하는 배를 타요. 어찌어찌해서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밤낮 걸어 사흘길 가야 되는 길을, 그래야 성전에 다 니느웨 멸망을 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단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요, 언제 멸망하나 턱을 개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니느웨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어요. 실제로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게 이방 민족들을 탄압하던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칼날 앞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수탈을 당했어요. 그러니 요나의 심정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 생각 전혀 관심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평가했으니 너희는 멸망당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멸망을 선포한 이후에도 성 밖으로 나가서 언제 멸망할까 라고 지켜봤던 거죠. 근데 웬일인 거래요? 요나가 그렇게 단 하루길 다니며 하나님 말씀 크게 선포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온 성이 회개를 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죠. 반면에 요나서는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요, 그냥 끝나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 이야기는 보면 요나를 향한 책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가 어떻게 끝났는지 오픈 결말로 끝나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했는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돌이켰는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요나 같은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기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경험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안 하니까 죄인. 그런데 세리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가 어찌어찌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요, 그 세리가 된 것이 자신에게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자신의 날들, 자신의 일상들, 자신의 직업, 그리고 자신의 삶을 놓고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어요. 세리는 신앙인입니까? 아닙니까? 신앙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기도하며 은혜 받을까? 다른 말로 여기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뻣뻣이 고개를 들고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리와 같이 자신의 가슴을 치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 보신 적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래도 나도 이만큼은 한 것 같은데, 다른 사역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쟤보다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악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도 그저 부족한 한 사람의 세리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완전하지 못했을지, 완전한 행위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죄는 어쩔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나 예배의 자리에서나 그것들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세리와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의 1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원한 푸는 거 아니고요. 분명히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그거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도 가지신 분이에요. 때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는 잠깐이에요. 그 문제 끝나면 또 다른 문제 생기죠. 또 다른 원한이 생길 거예요. 궁극적인 해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언제 올까? 정말 이루어지긴 할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원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이다. 완전한 삶으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리처럼 자신을 낮추십시오.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상한 집단이 기독교잖아요. 근데 참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렇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한 그리스도인, 주님 앞에서 겸손한 그리스도인, 자신을 낮추는 그리스도인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석가 제인 루터 메이어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의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나님, 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면서, 죄지은 자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을 땐 나는 죄 짓는 사람 아니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스스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며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역설인 거죠. 우리는 어쩌면 그게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인으로 자리에 나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름의 의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나 이 시간만이라도, 짧은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세리로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견고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원한들이 또 해결받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 해결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소망 잃지 않는 자들에게 해주십시오. 더디 오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나라와 그의 뜻이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늘 기도하는 자들로 서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사라져 예수의 인격을 닮아 모든 자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달라고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낙심없이 기도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소망하고 있는지 삶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라보다 내 삶의 눈앞에 있는 것 해결을 위해서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해짐을 믿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들을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간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완전함과 온전함들을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고 해줄 것을 바라는 자들로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세린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심령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서 세리의 심령으로 나와 회개하고 은혜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성령의 권능으로 능력 행하기 원하는 소원께 성도들과 또 이 자리에 나와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